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안식일 논쟁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1절에서 12절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고,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안식일은 어떠한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의 유전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을 공박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의 공박에 대응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먼저 어떻게 지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서 8절에서 10절에서 노동을 금하는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노동이라 하여 금지했고, 심지어 생명이 위독한 환자라 할지라도 죽지 않을 정도만 임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치료해 놓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야 제대로 된 온전한 치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히브리 구전 율법서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들의 율법서인 미시나에 따르면 밭갈이, 파종, 추수, 그리고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일, 바느질,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 빵 굽는 일, 그리고 글 쓰는 일이나 불을 켜거나 끄는 일 등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양과 그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도 비슷하게 자라오셨고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주일날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버는 행위, 또 일하는 것도 주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일이라 하여 일하는 것과 심한 운동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버스비를 내고 버스 탄다고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 혼이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왜 혼이 났을까? 아마 돈 쓴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주일날 버스를 타면 돈을 사용하는 게 되니까 안식일에 맞지 않으니 이걸 뭐라 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탄다라는 것은 집이 교회에서 가까운 겁니까? 조금 아니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먼 겁니까? 아주 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걷기에는 만만치 않으니 버스를 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버스 안 타면 교회에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으면 물론 그걸 타고 오면 되겠지만 버스를 타지 못한다면 걸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데 버스가 4코스, 5코스 되는 거리를 걸어오면 안식일 규정에 뭐에 위배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거, 이게 걷는 행위가 심한 노동 운동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이 논리는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이민 가서 살고 있지만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정말 신중에 그것을 거듭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또 돈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의 특징은 버튼을 누르지 않고 건물의 모든 층에 서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노동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식일 또는 주일에 이날들에는 돈도 사용하면 안 되고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안 되는 거 공부하는 것보다, 틀리고 잘못된 거 학습하는 것보다 맞는 거, 옳은 거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 버스 타는 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 말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보다 우리가 안식일 날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워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에 더욱 유익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 아마 제가 이것을 한 두 번 정도는 더 시리즈 설교를 아마 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차츰차츰 더 다루어 보겠지만, 그러면 먼저 주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요, 그리고 그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날이냐 하면요, 우리가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주일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날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날과 구별하다라는 의미, 구별되어지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구별된 특별한 날, 이것이 주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왜 특별하냐 하면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이냐 하면요, 돈 안 쓰는 날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느냐 안 눌러야 되느냐 고민하는 날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드리는 주일의 예배, 주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 종교 우월성에 붙들려 살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들을,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들로 만들어서 삶에 많은 제약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에 예수님과 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추수로 간주되어지는 노동행위를 하셨고, 병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고쳐주는 치료행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다시 말씀을 드려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가장 핵심 사상, 신학적 내용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고 헷갈려하고 오해하는 단어, 오해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셔서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안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음을 증거하시고 확증하시기 위하여 안식이 정말 안식이 하나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참 의미는 마침표와 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어떤 문장을 우리가 끝맺을 때 마침표를 사용함으로 문장이 완성됨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모든 창조가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안식을 통하여 마침표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노동을 금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 그러니 즉 쉼표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날은 쉬셨으니 우리도 안식일 날에는 그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가 더 있는데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출애굽기가 안식일을 창조 기념일로 설명을 했다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말씀을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되시는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리밥 안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통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들었던 구약,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모세 오경의 책들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쉬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 두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날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동의 제약들을 주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행동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과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바른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먹은 사건을 이해하고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 그러니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항상 율법을 읽고 외우면서 정작 그 안에 담긴 율법의 참된 의미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거듭 질문하시죠.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 4절은 생략하고 5절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기록된 본문에서 두 번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 안 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참된 의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 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것을 보아도 안식일에 이삭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서였던 미시나에 기록된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 7장 13절을 통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딱 꼬집으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믿어야 할 것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었던 바르지 못했던 신앙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면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아무런 문제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만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일을 해도 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성전보다 크신 분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신명기를 통해 설명해 주신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 그러니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도우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날에 딱 맞는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줄인 자를 먹이시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만 안식일 날에도 행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의 명예의 문제로, 또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자기 자신의 종교적 우월성에 취해 우리 주님을 공격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약한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고통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식일에 구원하고 구해내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은 사실 지금 당장 고쳐 주지 않으면 죽는 그런 응급 환자나 중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 양의 비유로 설명하시고 풀어나가시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는 동물이 안식일에 구덩이 같은 곳에 빠졌을 때는 안식일을 구덩이 안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구덩이 안에 음식을 넣어주거나, 설령 그렇지 않을 때 정말 동물의 목숨이 위급할 때에는 그 동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을 허락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양이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양이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단 한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상관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양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양의 주인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자기 양을 구덩이 속에서 하루 종일 고통 속에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면서 양아, 너 구덩이에 빠졌구나.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이니 어떻게 하니?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해. 그러니 너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힘쓰지 말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 오늘 하루는 그 구덩이 안에서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그렇게 버티다가 혹시나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양의 주인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당한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만약 아픈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이라면,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절대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가장 크고 큰 이유는 안식일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는 마치 돌과 같이 굳고 굳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손이 마비된 그 장애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오랫동안 육체의 질병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서 자기 목자를 찾아 부르짖고 있는 그 양과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열등의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도대체 무슨 죄로 인해, 너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느냐라고 손가락질과 정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이제 그 원망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지고 연결되어지죠. 왜 하나님은 나의 팔을 이렇게 불구로 만드셨을까? 이렇게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당장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셨고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도저히 그 손마른 자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단지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라도 늦추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이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손마른 사람을 만난 즉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하나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모든 우리 일상의 삶의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 내 삶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손 마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어 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그 말씀 앞에 맞닥뜨린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죠. 그가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어 밀면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분류되어져 예수님의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손을 내어 밀었다고 하더라도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손 마른 사람은 그 전통적 율법적 가르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어 밀죠.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어 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여러 날들 동안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그대로, 그 억울함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령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도 우리가 도와야 될,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름의 안식일이라는 합리화로, 자기 핑계로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내일 돕겠다라고 돌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내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내일 돌아보고 내일 그들을 살펴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늦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오늘 돌아보고 오늘 살펴보시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하셔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만 치우쳐 붙들려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사람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날이 안식의 참된 의미임을 깨닫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한 삶, 안식일 곧 주일만 우리가 행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